예, 감사합니다. 어린이날 5월 5일이 지났는데요. 5월 5일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하고 혹은 손주들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5월 달이라고 하는 달은 좀 부담스러운 달입니다. 왜냐하면 챙겨야 될 것이 많은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는가 하면 어버이날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무엇인가를 해줘야 하고, 또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스승의 날도 있고, 또 5월달은 특히 결혼식도 많이 있고, 아마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5월달에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서 결혼 기념일도 챙겨야 되는 5월은 부담이 많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래저래 없는 살림에 많은 부담이 되는 달이 바로 가정의 달인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어린이날은 부모님들의 노동절이다. 힘든 날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어린이날이 없어요. 처음에 딱 갔더니 어린이날이 없어서 의아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늘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을 배려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참 우리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 좋고 또 사랑도 많이 베풀고 하는데,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과는 달리 정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뮤얼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기 작가로 유명한 보스웰이라고 하는 그런 전기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스웰이라고 하는 전기 작가가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종종 회상하면서 글을 썼는데요. 그 보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글을 썼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낚시를 간 이야기를 종종 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함께 낚시에 가서 거기서 얻었던 추억,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그 경험, 그리고 그때 얻었던 이야기들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글을 쓸 때마다 그때의 경험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글을 써놓았으니까 그 보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어렸을 때 낚시를 갔던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보스웰이라고 하는 작가의 아버지가 쓴 일기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과연 그때 그 일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일기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는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함께 낚시를 하느라 하루를 쓸모없이 낭비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모님들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들에게 자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은 곧 자녀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가족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할 제목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적인 그 교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또 아비들아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아버지들만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부모님들,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의 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글을 쓸 때 그 청중들을 향해서 아비드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말씀이고, 앞으로 결혼하거나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에게 모두 미리미리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너희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툭 진공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구절을 똑 띄어서 그 구절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절이 나오게 된 그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은 이 말씀만 툭 띄어서 들을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 속에서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을 먼저 만들어야 될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만 잘 가르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녀로서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Each for the Other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여러 아이들을 길렀는데 그 여러 아이들을 바라보게 될 때 부모가 정말 행복하고 단란했을 때, 그때 키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인격적으로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길렀던 아이들은 서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싸우고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인격적이거나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써놓았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100% 과학적으로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꼭 좋은 토양에서만 좋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환경이 좋아야만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환경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탓을 해서는 안 돼요. 환경은 우리가 그런 핑계를 대기가 너무나도 쉽고 부모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가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바르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좋은 그런 분위기에서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들이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좋은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나요? 그것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리고 가정이 화목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아이들은 안정감을 누리면서 잘 자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려버리고 이제는 자식만 보고 살겠다, 그렇게 결심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인간하고는 내가 도무지 정 주고 살 수도 없으니까 당신은 돈이나 벌어오시오, 나는 그저 아이들을 기르는 것에 소망을 두면서 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따뜻한 가정을 만드는 것,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만드는 것,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행복한 모습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 시부모와의 잘못된 관계 속에서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마치 그저 집은 그냥 하숙집처럼 생각이 되고, 아이들은 아침 일찍 학교에 갔다가 밤늦게서야 돌아와서 아이들과 대화하거나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고, 아버지도 돈을 버는 일에 너무나도 매어 달려서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어서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가정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가정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저 미국 땅에 놔둬버리고 저희들만 여기 와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능하면 좋은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영어를 잘하게 만들고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니라, 사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원이나 학교에 집어넣어서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그래서 공부하는 일에 매어 달리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온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온 우리나라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부족해서 우리는 늘 실패하기 마련이고,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족한 면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지만 적어도 주 안에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아끼려고 노력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가정이 좀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번 5월 한 달 가정의 달인데
다른 달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5월 한 달만큼은 좀 더 내가 이해하고 참고 그리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온 가정이 회복이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온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쪽 부모가 다 있어야만 그래야 좋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편부스라에서 아이들이 자라거나 편모스라에서 자라게 되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양쪽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면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편부가 있고 편모스라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해주고 아끼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편모스라에서도 좋은 자녀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일찍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그리고 제 아내도 아버지께서 일찍 소천하셨어요. 초등학생 때. 그래서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그러나 어머니들이 정말 사랑으로, 눈물로, 그리고 아끼면서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주 안에서 자라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빈 자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각 가정들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뒤에 항상 좋은 자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쁜 부모 밑에 꼭 나쁜 자녀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나쁜 왕입니다. 그런데 그 나쁜 왕의 아들로 누가 태어나냐면 히스기야가 태어나요.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죠? 좋은 왕이었습니다. 좋은 왕 밑에 므낫세 왕이 태어나는데 그 왕은 또 나쁜 왕이에요. 참 아이러니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는 압살롬이나 암논과 같은 나쁜 자식들이 태어나게 되고 겨우 건진 게 솔로몬을 건졌을 뿐입니다.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과 같은 훌륭한 아들을 두었습니다. 어쩌면 부모의 능력을 떠난 것이 자식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채워주셔서 온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실패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갑질을 하면서 자녀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부모가 갑질을 하는 것이죠. 위협을 하면서 너 말 안 들으면 밥 못 먹어, 너 말 안 들으면 집에서 쫓아내 하면서 위협을 하고 갑질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 부모님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자.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이 무엇인가 조그만 잘못을 하거나 자녀들에게서 좀 못마땅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금세 화를 내고 우리들의 화풀이를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이들이 게으르거나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오지 못하게 되면 부모로서 아마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분명히 동기가 되었을 텐데 자녀들을 향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 너는 왜 게으르고 그렇게 열심으로 살지 못하는가? 너는 왜 성적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책망하면서 화를 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가르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믿습니까? 화를 내면 아이들이 말을 듣던가요? 듣는 것처럼 보이지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말을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부모가 화를 내고 책망을 하고 그리고 화풀이를 하면 자녀들이 지금 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말을 듣는 것 같고 그래서 부모가 무서워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무서워서 화를 내는 것을 화를 못 내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고 일시적으로 말을 듣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녹록한 게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번에 드는 생각이 아빠는 엄마는 너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니? 라고 말하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엄마도 거짓말 하잖아. 아빠도 거짓말 하잖아. 거짓말하는 걸 자녀들이 너무나도 뻔히 다 지켜보고 있어요. 전화하면서 지금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내가 못해 거짓말하는 그것을 다 들었거든요. 너 왜 열심히 살지 못하고 왜 이렇게 게으르니 하면 그러면 예 열심히 살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아빠가 게으른 모습을 보았고 엄마가 게으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엄마는 아빠는 하고 있는데 아빠도 게으르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한 대 쥐어 터지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말하면 아빠도 엄마도 신앙생활 잘 못하면서 따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화풀이하고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해보았자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두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열심히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부모도 똑같이 게으르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잘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바로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위선적인 모습, 잘못된 모습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그리고 바로 너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위선적인 모습에 실망하다가 나중에, 지금은 힘이 없어서 부모의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힘이 생기면 그때는 자기 뜻대로 죄악의 길로, 자기 멋대로 사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테드 트립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미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책을 한 번씩 구입해서 읽으시면 아주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책은 자녀들을 기르는 데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는 하나의 가정이에요. 이 가정 가운데 좀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직분이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에 따라서 성숙한 성도이고, 그리고 아직 직분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어린 성도가 아니라 직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성도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숙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책인데도 아주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교우들을 대하는 데도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들은 쉽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길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책이기 때문에 지금 자녀를 기르는 그런 부모님들이든 아니든 아주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소개를 하니까 한 번씩 바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 말씀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징계하면서 단련시키면서 훈련시켜서 그래서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선수촌에 들어간 선수들이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아주 뛰어난 운동선수로 탄생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의 훈련도 계속 영적인 훈련을 시켜나가서 트레인을 시켜서 그래서 영적인 훈련을 시켜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훈련시키면서 단련시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성숙한 자녀로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그냥 방치해 두어서 죄악의 길로 나아가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아이들을 그냥 내팽개쳐 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도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폭력을 쓰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위해서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인식시키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목적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제일 최우선의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다그치고 공부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공부에 올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이에요? 영적인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행동은 어떻게 행동을 하죠?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지면 아주 민감해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네 점수가 이게 무엇이냐? 네가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왜 하나를 틀렸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영적인 면에서 게으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정을 보이지 않으면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부가 제일 중요하구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구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가요? 별로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합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안개와 같은 세상, 잠시 살고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 성공하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면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기왕이면 성공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성공만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다 가진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업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실패한다고 하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저도 만일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자식들 잘 길렀나요? 하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참 연약한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쉽게 화풀이 해버리고,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쉽게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소리 질렀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이날을 하루 보내면서 부모의 노동절이라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는 5월 5일 날 어린이날 기억이,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살 때였는데요, 어린이날이 다가오자 제가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아빠,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 되면 창경원에 놀러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회를 하셨던 우리 아버지가, 그래 창경원에 데려다 줄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목회 아니라고 늘 바쁘신 아버지였는데, 그래도 5월 5일 날만큼은 내가 너와 함께 창경원에 가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5월 5일 날 아침이 되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가 내리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 아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야, 오늘 창경원에 가고 싶지만 벌써 제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서 창경원에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다. 모든 동물들이 다 창경원 그 우리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을 것이고, 가봤자 놀이기구도 제대로 탈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창경원에 오늘은 못 가고 다른 날 가면 좋겠다. 그때 제가 펑펑 울면서 아빠가 거짓말을 한다고 5월 5일 날 창경원 가기로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펑펑 울어서 결국 그날 창경원에 갔습니다. 동물들도 다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놀이기구도 하나도 제대로 탈 수가 없는 그날, 그래도 가주는 그 아빠의 마음에 제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했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제대로 잘 해줄 수 없고,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때로는 게으른 마음으로 분풀이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 부모의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죄악의 그 심판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부모님이든 자녀든 다 같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